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은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도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갑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시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소 목사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의 말씀, 고난을 복으로, 복을 고난으로 바꾸시는 전능자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이미 승패가 어느 정도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응원하는 팀을 향해 끝까지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야구라는 스포츠는 정말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그 결과를 알 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밀리는 약체팀이 강팀을 만나면 우리는 흔히 오늘 경기는 지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9회 말 투아웃이라는 마지막 순간에 몰면 이제 경기는 다 끝났다 싶어 나갈 준비를 하며 짐을 정리하거나 텔레비전을 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리하던 짐을 다시 내려놓게 만드는 극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채널을 돌렸다가도 다음날 뉴스 소식을 듣고 다시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찾아보게 만드는 전율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전입니다. 이 짜릿한 역전의 기회를 통해 순식간에 승자와 패자가 뒤바뀌고 낮은 자가 높아지며 높은 자가 낮아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도 고난이 복이 되고 도리어 복이라 여겼던 것이 고난으로 바뀌는 인생의 역전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완벽한 역전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다는 아무리 위대하고 경험이 많은 선장이라고도 늘 조심하고 겸손해야 하는 곳입니다. 늘 가던 길이고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바다일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풍랑이 배를 흔들 때 그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압도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를 태운 배가 알 수 없는 폭풍으로 인해 부서지기 직전에 그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 덕분이었습니다. 그 폭풍을 멈추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빗대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유혹과 다르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건강하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하고 정 어려울 때는 피할 길까지 열어주시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는 중요한 힌트가 숨겨져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 앞에 인간은 절대적인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는 이 시험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하며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해 해결책을 구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낚시를 떠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바다로 갈수록 더 좋은 물고기를 만날 수 있기에 우리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 수 없는 풍랑이 배를 가로막습니다. 처음에는 풍랑을 피해 배를 돌리지만 조금만 더 가면 원하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미련 때문에 자꾸만 육지에서 멀어져 더 깊은 곳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풍랑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넓고 깊게 배를 흔들어댑니다. 우리는 이 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고기라는 세상에 이득이 가득해 보이는 깊은 세상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세상 속으로 들어갈수록 빠져나올 길은 점점 희미해지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더 큰 폭풍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의 성격이기에 세상의 유혹에 빠져있던 인간은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내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막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풍랑을 주실 때 비로소 인간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녹아내리는 듯한 두려움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는 기적을 우리 눈앞에 보이시며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 우리의 영과 육이 기뻐 뛰놀게 하십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 우리는 3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창조된 목적대로 다시 회심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예배는 나 개인을 넘어 가정과 교회로 나아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고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갈급한 심정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내 경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든 내 모든 힘을 다해 주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자녀가 다른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인 나를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우리 문제보다 크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강을 광야로 변하게 하시며 샘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강과 샘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비옥한 옥토밭도 순식간에 염전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다 거두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 땅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결국 그 땅은 재앙을 받았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풍요를 누리지만 찰나의 악한 마음이 들어와 나를 덮어버리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리던 모든 풍요로움은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우는 우리가 회심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삶을 세심하게 준비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성격적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부터 강조된 노동의 가치입니다. 인간은 땀을 흘려야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이하게 얻는 이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직한 노동을 통해 얻는 실과가 하나님의 방법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매 순간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기에 오늘 본문의 39절에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것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이자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낮추고자 하실 때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악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선한 자들이 오히려 궁핍해지는 현실을 보며 이해가 되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고 궁핍한 자를 마침내 높이실 때 오늘 본문의 41절 말씀처럼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 가족을 가장 귀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그리고 궁핍할 때 아낌없이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순간이 임할 때 악인과 정직한 자의 모습은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정직한 자는 낮아졌던 자가 높아지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합니다. 반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예측 불가능하고 압도적인 구원하심 앞에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턱을 콱 다물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셔서 이 모든 역전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때로는 의심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지금 비록 낮은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의 힘을 봉하시고 나를 높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구 경기에는 9회 말 투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역전의 기회는 늘 극적인 마지막 순간에 찾아옵니다. 내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갔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영적 코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고 9회 말 투아웃의 절망적인 상황이라 더 이상 이길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 바로 그때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사수이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최종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견뎌낸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복의 참된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처한 내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겨워서 대체 이것이 무슨 복이냐며 눈앞의 모든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완벽한 역전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큰 파도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던 죄의 심판을 십자가라는 위대한 은혜를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우리는 오늘 하루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의 기회로 허락하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를 낮추신 자리에서 다시 높이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온누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